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의 떠나가는 역사들을 기쁨으로 보고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특별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가 영접하여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 발치에 앉은 마리아, 마리아의 별명이에요. 주의 발치 앞에 앉은 자. 말씀을 사모하고 한편 좋은 편을 택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편 택한 거, 영적인 거, 신령한 거 택한 거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1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장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의 그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과 병행구절이긴 한데 사실은 거기는 산상수훈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씀은 아니고요. 두 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3년 반의 사역 가운데 아마 더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같은 내용의 기도의 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평지수훈을 통해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거는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런 의미의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주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주기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해서요. 암송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마태복음 일단 암송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공기나 태양 그리고 물이 너무나 중요해서 잘 그 가치를 또 그 고마움을 좀 쉽게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일단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너무나 핵심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선지자적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기도, 그리고 왕들이 했던 기도,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했던 기도, 여러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 빌립보, 또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얼마나 멋진 기도문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문들보다도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일로 좋은 기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외우고 있고 항상 무슨 주술처럼 주문처럼 외우니까 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하여간 하루에 주기도문을 할 수 있을 때마다 해보라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봐주시면 이거 하면 사실 한 20초,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주기도문을 실제로
의미를 두고 좀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루에 정말 두세 번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의무적으로 10번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다가 돌 10개를 넣고요. 돌 이제 이제 하루는 돌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서 왼쪽에 옮기고 다음 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돌을 반드시 그날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걸 체크하고 내 반대쪽 왼쪽 주머니에 몇 개가 돌이 들어갔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돌을 다른 주머니에 이제 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꼭 잊지 말고 적어도 10번 이상 주기도문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고 막 매달려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풀려지는 것을 간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해보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10번이 실제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아버지는 실제로 10번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몇 가지가 해결된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 그런 간증이나 그런 걸 잘 안 하시는데, 아들이 목사이니까 확실한 산 간증이니까 꼭 송 목사도 해봐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정말로 강력하고 위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기도문을 영어로도 좀 외우시고, 우리가 이제 신승이 또 주만이 주원이 또 이렇게 도의자매나 또 이렇게 청년들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렇게 성탄절 때 시편 23편하고 시편 23편 영어로 그리고 주기도문도 영어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영어로 실제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아주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일단은 영어로는 못하시더라도 일단은 한글로 주기도문을 다 못 외우신 분은 안 계시니까 주기도문을 하루에 꼭 1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히 어렵고 힘든 말 못할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이 기도가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기도문이기 때문에요, 다른 기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인 줄 아시고 가장 홀대받는 진리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다.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주기도문을 이거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유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왜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랬죠?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화합지 않음으로 말씀이 유익되지 않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이 마치 본드와 같아요. 본드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확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힘써 보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상상도 못할, 그리고 진짜 누구에게나 간증거리가 될 그런 역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꼭 하여간 10번 이상, 우리가 알람을 맞춰 두시든지요, 돌을 넣어 두시든지 꼭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서 이 주기도문의 위력,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 1절부터 4절까지 6단락으로 6마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총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10단락까지 되어 있어요. 10단락. 그래서 뒤에 이제 4단락은 생략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앞에 있는 그 6달락만 해도 충분하게 좋은 기도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10달락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주기도문을 온전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의미를 깊이 새기시며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기도해야 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주기도문 드리고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면서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관계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거 물어봤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친다 그러던데 예수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테면 선한 부담감 같은 거, 그리고 의로운 분노,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지만 요구할 때는 요구해야 돼요. 모를 때는 물어보고 또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라는 그 어떤 형태, 신앙의 형태의 그 폼의 가장 핵심은 요청이에요. 요청. 여러분, 기도는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뭐 기도할 때 뭐 달라는 기도만 하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이렇게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일면 맞긴 맞는데요. 핵심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또 그분의 제자이니까요. 그 자세, 그 차이요, 그 위치, 레벨의 차이상 우리가 뭐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은 이제 해드릴 것을 좀 말하긴 해요. 이를테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빠져 있는데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고 말씀하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이것도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라고 하나님 받게 해주세요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걸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거룩하게 되고 높아지고 영광 받아 돌려드리고, 사실은 이런 의미보다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심, 섭리자 되심, 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그것을 가리우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막 이런 것들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지 못하시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다르게 해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해드리고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 거룩하여 구별된 분이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더 보태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이게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더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 더 영광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요청 드리는 거예요. 요청 드리고 그분께서 그냥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 중에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만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하고 죄에서 떠나며 늘 종된 자리에서 또 죄 짓는 의인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옵고 그런 뜻이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요청이 요청. 하나님 앞에 다 요청 드린다는 것을 기도의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이렇게 드리는 게 있죠. 네, 뭐 드리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제일 많이 드리는 과일, 네, 감이죠. 감. 네, 우리가 감사드리잖아요. 감사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 감. 근데 그 감사 드리는 거를요,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감사 드리는 것.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감사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할 수 없다. 힘입은 감사. 우리는 주님께서 감사하도록 해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저 다 주님께로부터 힘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감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참 좋은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다 요청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며 어떤 서원을 하는 게 있죠. 서원.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내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이 드려지기도 하니까 일면 드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받은 것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과 시간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 요청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요청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아주 잘한 거예요. 이 어떤 제자가. 세례 요한이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모르는 것을 묻고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저의 앞길을 내가 결정해야 될 그 결정을 내 앞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을 내가 고정해야 할 시선이 어디인지를 내가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실제로 설렘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저에게 목표로 주세요라고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로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이와 같은
귀한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물음이 없었다면 산상수훈의 교훈도 또 이 평지수훈의 이런 교훈도 혹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만 가지고 있다가 제자들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고 그렇게 따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근데 요청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르쳐 주십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이제 앞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완벽한 폼을, 완벽한 내용을 아주 적절한 시점에 가장 명확하게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나라가 오시도록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고 이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그런데 그것은 진짜 뭐 미래 예수님 재림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고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분명한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 나라가 임하옵시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어긋나지 않고 100% 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해 주시오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만이 100% 통치가 이루어져요. 지금은 통치가 100%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부패성도 있고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를 강제로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기에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실수하고 순종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가 100% 있을 수 없죠. 그 100%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며 가깝게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히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바늘 하나 꼽을 만한 곳도 없어요. 온전히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그런 통치가 계속 되도록 늘 주기도문을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주장, 다스리심, 인도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그 있으신 통치를 내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했는데요. 이 본문도 우리 말씀에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통치의 역사가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실제적인 양식도 되고요. 그리고 또 신령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합니다. 일용한 양식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축하지 말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루하루 먹고 살 만한 그런 여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것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이긴 한데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누가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짓지 않은 성읍을, 파지 않은 우물을, 갈지 않은 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해져 가지고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떠나고 음란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신명기에 분명히 우리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하여 몇 번이고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적인 풍요는 아주 중차대한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 믿는 크리스찬 중에 거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많으면 그저 뭐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잠언 지혜자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딱 두 가지를 구하는데 허탄한 것 좋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하고, 또 하나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너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까. 그러니 일용할 양식 적정하게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음식이 쌓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이런 주기도문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읽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게 없어요. 예,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주면 내가 너 죄 용서해줄게,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러신 건 아닌데, 우리는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이니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너가 먼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사죄의 은혜 속에 감사 감격할 수 없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인데 그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감사 감격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의 죄를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그 용서는 이미 다 용서된 거지만 새롭게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강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죄를 끊게 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죄 조건적으로 우리 용서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시험 없애달라는 거 아니고 시험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시험에 어떻게 하게요? 넘어지지 않게, 거기에 빠지지 않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용서하고 실제로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악에서 건진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하신 이후에 단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그거예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내가 이 죄를 사해 줄 것이니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 그 악에서 이겨내서 승리하고 너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니 다시는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도요, 너무나 바른 기도고 주님께서 하라시는 기도지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주기도문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올바라야,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주기도문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이 기도의 바른 자세는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쓸데없는 거 구하면 안 되고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 거죠. 친구의 비유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친구가 나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했어요. 간청. 원문에 의하면 강청이 맞아요. 강청. 그냥 아주 강하게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청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대신 간청이 되었어요.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간청하는 것을 강청이라고 했는데 그냥 간청이라고 개역 성경에서는 바꿨습니다. 근데 강청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아주 강하게 좀 간구하는 요청드리는 이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가지고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 가운데 초대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요청에 응해서 와가지고 택한 자로서 있는 자가 적었다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택함을 받아 그 혼인잔치에 그 잔치 자리에 온전하게 참여한 자들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산과 들과 여러 거리들을 다니면서 처음에 청했던 자들이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하자 강권하여 강력하게 권고해서 그리고 그 강권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권은 권고하여 올 수 있도록 말을 잘 해가지고 설득을 잘 시켜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잘 시켜서 간절히 청해가지고 데려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여 자리를 채우는 일, 그 강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강권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신사적으로 하고 또 무슨 말로만 아닌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 나가되 때가 됐을 때는 힘있게 강권하여 그리고 강청하여 요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 원수 갚는 기도. 그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하소연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나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하니까 결국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간청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뜻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을 찾고 구해야 해요. 네, 하늘의 신령한 뜻 그리고 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구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신령한 뜻, 성경의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잘 구하고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반드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강청하여 강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구하며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기도의 본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안 주고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7장에 9절에 보면 알 대신에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뭐를 줄 아버지가 없다?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아들에게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없으시다. 반드시 그 구한 것을 그대로 주고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전갈이나 뱀이나 무슨 돌이나 이런 걸 주실 아버지는 안 계시다. 하늘에 계신 천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으로 다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3절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뭘 구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셔도 성경 여러 표현에서는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회방당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냥 법적으로 와 계신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하지 못한 상태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라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 찬송에도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뭐 또 강림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역사하사 뭐 이렇게 개사를 해도 되고요. 근데 강림도 그렇게 의미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시지는 않는데 진짜 떠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도록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요청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세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가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십사.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가요. 실제로 우리의 노크를 통해서 우리의 강림 요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심을 요청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령의 그런 구하는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교류, 실제적인 인격적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과 감화와 감동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운행이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좋은 것은 성령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걸 다 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다 따라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실제로 기도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오늘 본문에 아주 간청하는 거, 그리고 아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거니까 꼭 적어두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기도문 10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편 145편 17절부터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데, 의롭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해야 돼요? 진실하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태도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우리 은혜로우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145편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이에요. 우리 수요 예배 때 했던 건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양심이 책망할 것이 일단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아요. 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고 말하면 2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생겨서 우리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어떻게 하면 들으신다고요?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 아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던 것처럼 합한 건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태도가 들어있어요.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중요해요. 자, 우리가 담대한 것이 뜻대로 구한 무엇인지 들어주시는 줄 우리가 아는 건데요. 그분이 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구한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신 것을 이미 어떻게 하신 걸로요? 받으신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들으신 줄로 믿고 들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시겠네. 받았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면서요.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서요.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 또한 응답하시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정직하게. 잠언 15장 8절. 환난 때에 기도해 주시는 건 시편 68편 7절. 86편 7절. 환난 때에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레위기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년의 기도의 태도들을 가지시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간청하는 기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하게 기도하는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태도를 가지시고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큰 신앙의 간증이 있는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기분이 흡족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가 또한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진보 발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상고하며,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을 늘 기억하고 암송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애송하는, 늘 되새김질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에 담겨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끊어지며 사탄의 모든 계계와 역사가 물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태도들을 가지고 진실하고 전심으로 정직하게 경외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모든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